디모데후서 4장 9절부터 22절 시작.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교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내가 올 때 내가 드로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게 하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한 그의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브리스갈라 아굴라와 및 오네스보로의 집에 문안하라.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고 드로비모는 밀러드에 두었노니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으블로와 부데와 리노와 글라우디아와 모든 형제가 다 내게 문안하느니라.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다시 한 번 더 수요 예배 함께 하신 여러분 축복하고요. 오늘은 평소보다 다르게 좀 인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하고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두고 보시기에도 아까운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아멘.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내게 선물하신 최고의 가족이자 동력자이십니다. 박수. 저는 지난 수요일 날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에게 있는 소중한 것을 꼭 간직하라라는 제목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눴습니다. 자, 여러분 그때 기억하십니까? 바울이 생각하는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제가 두 가지로 설교를 했거든요. 기억나세요? 바울이 생각하는 소중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정금보다 귀한 믿음. 기억나시죠? 바울은요, 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그런 흔들림 없는 견고한 믿음이 최고라고 소중한 거로 고백했어요. 그 고백이 여러분 고백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2주 전에 우리가 빌립보서 우리가 3장을 함께 주일날 나눌 때에 바울은 주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최고라는 거예요. 견줄 수 있는 그런 가치관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표대를 향하여 그분이 우리를 불러주신 게 뭐라 그랬어요? 소명이잖아요. 우리를 불러주신 소명에는 사명이 있다 그랬잖아요. 보내시는 목적, 그 불러주신 우리를 은혜로 채운 다음에 보내시는 겁니다. 어디로? 세상으로. 이 어두운 세상으로. 이 세상이라면 여러분들의 가족들, 친지들, 이웃들 해가지고 그들에게 보내셔서 그들에게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를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내일 점심 때 저는 이제 우리 경찰청 항상 목요일 날 예배가 있거든요. 이제 수요일 날은 우리 밀양서 신우들 있고 그러는데 내일도 이제 보고가 새 가족이 2명이 온대요. 벌써부터 저는 보지도 얼굴도 몰라. 그렇지만 벌써부터 마음이 설레는 겁니다.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그 부흥에 대한 거룩한 열망이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밀양 감리교회가 더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뭐냐면 여러분들이 전도에 대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만 있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주위에 안테나를 딱 세우고요 하면 여러분 주위에 있는 만나는 사람, 교제하는 사람들 중에서 여러분이 전도의 대상자가 있는 겁니다. 제일 먼저는 가족 친지예요. 그리고 뭐요? 확장돼 가지고 여러분 그래서 믿는 자의 수가 날날라 늘어나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이 생각한 소중한 것은 뭐냐 하면 돈보다 귀한 사명이라고 그랬습니다. 사명. 뭐 같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기는 믿음과 사명을 최고로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그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것을 제가 8절까지 이제 설교했고요. 오늘 이제 9절부터 마지막까지는 사실은 사도 바울의 어떤 개인적인 인사의 말이에요. 여러분 바울은 나의 나 된 것은 뭐로 된 거 그랬습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근데 바울은요 하나님의 그 은혜로 내가 된 것이지만 그 은혜뿐만 아니라 내가 이렇게 사도로서 끝까지 쓰임 받을 수 있던 것은 아름다운 동력자들이 도우미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오늘 감사의 내용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은 두 가지로 우리가 나눌 수 있습니다. 바울이 기억에 남을 만한 좋은 기억이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나쁜 기억이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 기억 속에 그 사람은 나는 잊어버리고 싶어. 그런 사람이 있죠, 그죠? 살다 보면. 근데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을 생각하면 가슴에라도 그죠? 품고 싶은 그런 우리 주의 지체들이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제 개인적으로 그래요. 제가 이제 군생활 할 때에 제가 이제 보급 부대에서 이제 군생활을 했는데 뭐 뺑뺑이죠 그때는. 그리고 그게 떨어졌으니까 그 대대였는데 거기에서 이제 제가 사역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군대 교회가 대대 교회인데요. 만나 군인 교회가 있는 거예요. 조그마한 교회예요. 대대 교회니까. 그런데 거기에 사역자가 누구냐면 여자 전도사님 오는 거예요. 이름이 김일순 전도사님이에요. 아니 부대 대대인데 여자 전도사님 오는 겁니다. 근데 여자 전도사님이 저처럼 뭐 이렇게 조금 그죠? 쉽게 말해서 이제 뭐 교육부 인가 이게 아니라 그냥 어떻게 해요? 신학원 같은 데 나오신 분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그 군인들을 사랑하고 그러는지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분은 대단한 분이에요. 그분의 부군되는 분이 누구냐면 수기사 기갑 여단장이에요. 여러분 군대 간 사람은 알지만 수기사 기갑 여단은요. 이게 뭐 탱크 부대예요. 그러니까 그 경기도 그 일원에 적어도 사단 한 5개, 6개를 지원하는 기갑 부대, 탱크 부대의 여단장이면 계급은 대령이지만 실질적으로 원스타예요. 원스타 이게 엄청 높은 겁니다. 그 말은 그분은 그냥 군인으로서는 이제 거의 뭐 투스타는 아니지만 거의 원스타 반 여단장이니까 엄청 높은 거예요. 그러면 그냥 즐기면서 누리면서 살 수 있는데 그러지 않고요. 남편이 이제 군인으로서 있지만 자기는 전혀 다른 부대에 와가지고 여자 홀련의 여자 정말로 전도사님으로서 그 교회를 개척하는 겁니다. 제가 그분을 만나가지고 군생활 그 3년 동안 그 군성계를 위해서 얼마나 했는지. 그러니까 지금도 저는 그 전도사님 지금도 생생합니다. 벌써 그분 떠난 지가 30몇 년 지났지만 지금도 그런 겁니다. 제 기억에 잊지 못할 그런 분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만남이 평생토록 정말로 잊어질 수 없는 좋은 기억이 있는 그런 주의 종과 성도와의 관계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 사람들을 지금 쓰는 거예요. 자, 9절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여기 너가 누구죠? 누구겠습니까? 그렇죠. 디보네라는 것처럼 에베소 교회에 지금 담임자잖아요. 근데 에베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지 않습니까? 그래서 후임자인 디모데에게 물려줬는데 지금 여러분 바울은 어디 있어요? 지금 바울은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로마 감옥인데 1차 투옥, 2차 투옥 어떤 거예요, 여러분? 2차 투옥입니다. 67년, 66년 역경인데 이때 로마 감옥은요. 1차는 가택연금이라 그랬잖아요. 어느 정도 자유가 보장된 거지만
2차 투옥 때는요 사형수만 들어가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나중에 죽는 사람만 들어가는 그런, 어떻게 보면 우리 같으면 지금 지하 감옥 같은 데 있는 겁니다. 뭐 저는 성지순례 가면서 거기에 이제 한번 가본 경험이 있는데, 거기는 햇빛도 안 들어오고요, 습하고 춥고 그런 곳이라는 겁니다. 거기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 형장의 이슬처럼 사라지는 그날을 기다리는 사람이 지금 바울인데, 디모데에게 어서 속히 와서 내가 너를 보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10절 시작.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아멘. 자, 나머지 사람들은요 사도 바울에 있어서 좋은 기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계속 이제 나오는데, 그런데 유독 데마만큼은 오늘 본문에서는 사도 바울에게 마음의 아픔이 있는 그런 종이었습니다. 제가 뒤져보니까 이 데마는요 사실은 사도 바울의 이 3차 전도 여행 이까지 함께 동역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은요 2차 투옥이 있다 했잖아요. 요 바울이 투옥 때는 즉 뭐예요? 네로의 그 이제 박해가 시작되면서 많은 한 200여 명의 사도들과 제자들이 막 순교를 당하거든요. 그 즈음에 변절을 해버리는 겁니다. 신앙을 버리고, 오늘 말씀도 있잖아요, 이 세상을 사랑했다. 이게 무슨 표현이에요, 여러분? 주님보다 세속적인 그런 가치관에 더 흔들리는 사람이 되고 말한 겁니다. 그래서 나를 버리고 변절했다는 겁니다. 복음에서 떠났다는 겁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이런 데마 같은 그런 용두삼이 인생이 하나도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처음이 좋았는데 끝이 좋아야 되잖아요. 데마는 그게 아니에요. 처음도 좋고 과정이 좋았는데 끝이 그만 뭐예요? 요즘 표현은 삼천포로 가버린 겁니다. 함께 우리가 도전받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데살로니가로 갔고, 왜냐하면 이 데마의 고향이 데살로니가예요. 근데 거기로 가버렸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누굽니까, 여러분? 그레스게 있죠, 여러분. 그레스게. 그리스도의 뜻은 따라합시다. 성장하다. 뜻이 이제 성장하다는 뜻입니다. 바울과 함께 정말로 이제 사역을 잘 감당했던 그 사람인데요. 갈라디아로 갔고, 여러분 갈라디아가 어디예요, 여러분? 바울 서신의 갈라디아는 그죠? 지금의 소아시아 그잖아요. 소아시아. 왜냐하면 갈라디아 하면 갈라디아 지방이 뭐예요, 여러분? 루스드라, 이고니온, 더베, 그죠? 길리기아, 다소 뭐 이쪽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금 그레스게는 이 소아시아의 그 사역을 감당한 겁니다. 전승에 의하면 그가 나중에 그 소아시아의 그 이제 길리아라는 그런 곳에서 비엔나 교회, 전승입니다. 그 교회를 개척했던 그런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 그레스게는 마지막까지 교회를 세우는 그런 사역을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여러분 디도는 여러분 디도서 있잖아요. 디도서 그 주인공입니다. 여러분 그 디도서 우리가 함께 공부를 했는데요. 어디 교회에서 이게 섬겼습니까? 디도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디도 그레데라고 여러분 그레데가 어디예요, 여러분? 그렇죠. 크레타스입니다. 지금 에게해, 그러니까 터키와 그리스의 그 에게해, 그 바다 지중해 위죠. 그 에게해에 있는 지금은 크레타라고 그러는데 성경은 그레데예요. 거기에 목회를 하면서 그 교회를 섬겼던 그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요? 이 디도서에 이제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그런 사람이죠. 사도 바울은 그를 향해서 나의 참 아들이요 나의 사랑하는 제자다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디도는 바로 디모데와 같이 사도 바울의 강력한 목회 동역자인 겁니다. 디모데는 어디서 사역하고? 에베소. 디도는 어디요? 그레데라는 겁니다. 근데 이 디도가 마지막에는 이게 달마디아 있잖아요. 이 달마디아가 어디냐면 마게도니아 북쪽에 있는 산지예요. 그 지금 뭐냐면 여러분 유고슬라비아 아시죠? 유고슬라비아 있잖아요. 그 유고슬라비아가 옛날에는 신약기간 달마디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 이제 디도는 그레데 섬에서 사역을 훌륭하게 마친 다음에 마지막에는요 지금의
마게도니아 북쪽에 있는 유고슬라비아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했던 사람이 바로 디도라는 것입니다. 자, 11절 있습니다. 같이 시작.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러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누가는 누구예요, 여러분? 누가? 그죠? 닥터 누가입니다. 누가복음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곧 순교를 당하는 겁니다. 로마 감옥입니다. 그 로마 감옥에 들어간 사람이 누구다? 누가라는 거예요. 왜 했냐면, 여러분, 바울은 자기가 그 뭐 어디 시민권자예요, 여러분? 로마 시민권자래요. 이게 왜냐하면 로마 시민권자는요, 만약 자기가 질병이 있거나 유약하면요, 종 한 사람을 데리고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바울은요, 자기가 지금 건강도 그렇고 그죠, 로마 시민권자니까 자기가 청구한 사람이 누가입니다. 누가를 동행해서 함께 거기에서 로마 감옥에 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누가는요, 사도 바울의 마지막 임종의 순간까지 함께했던 주의 종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런 누가와 같은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마가. 이 마가는 누굽니까, 여러분? 그렇죠, 마가 요한이죠. 마가 요한입니다. 어떤 이야기가 있습니까? 1차 전도 여행 때, 그죠? 거기에서 뭐예요, 여러분? 비시디아 안독으로 가야 되는데 거기에서 이미 뭐예요? 버가라고 있죠. 거기에서 나는 못 간다 해가지고 그냥 우리 같으면 야반 도주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선교팀에 막대한 그 폐해를 남긴 사람이잖아요. 그것 때문에 뭐예요? 나중에 사도 바울을, 그죠? 2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은 누구를 데리고? 실라를 데리고, 그리고 바나바는 이 마가 요한과 함께 이렇게 갈라졌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에 있어서는 원래 유익한 존재가 아니었어요. 무익한 존재였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떤 존재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 일에 유익한 존재랍니다. 그러니까 뭐요? 이 숱한, 그러니까 1차 전도 이후에 갈라섰지만 그 오랜 기간 있는 통해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훈련시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마가를 훈련시켜서 훌륭한 주의 전도자로 이미 세워진 겁니다. 이걸 누가 들은 거예요? 바울이 들은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내가 이 청년을 어떻게 보면 때로는 다그치고 책망도 했지만 이제는 그가 뭐예요? 거룩한 소명과 사명감으로 우뚝 선 걸 통해서 데려오라. 그는 더 이상 무익한 존재가 아니라 나에게 유익한 존재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변화와 성숙의 열매가 있는 겁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행여나 과거에는 주의 몸된 교회와 교회의 무익한 자, 그 사람 있으나 마나 아무런 그 쓰잘데없는 그런 사람이다 할지라도 이제는 주의 몸된 교회에 유익한 존재가 되어서 칭찬받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겁니다. 그가 나의 일, 이거 뭐예요? 성교에 유익한 존재가 됐다는 겁니다. 12절 있습니다. 시작. 두기고는 에베소에서 보내었노라. 아멘. 여러분 두기고는 알죠? 이 두기고가 바로 이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를 전달했던 전달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편지, 바울의 서신을 그냥 전달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골로새서는 언제 바울의 전도 역사에 언제 쓴 거예요, 여러분? 옥중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1차 투옥 때에 두기고가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뿐만 아니라 뭐 사람들은 그죠? 이런 서신을 전달하면서 사도 바울의 모든 사역을 도왔던 사람이 두기고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두기고를 내 생명과 같은 사람이라고 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에 이 두기고 같은 신실한 주의 일꾼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봐요. 바울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가 세움받았지만 거저된 것이 아니라 목회에 강력한 동력자가 있는 거예요. 오늘도 저는요, 이지영 집사님이 더욱더 보고 싶은 그런데 여러분, 오늘 피차이 가지고 오래전부터 제가 오늘 못 온다고 그랬어요. 근데 늘 있는 자리에 우리 집사님이 이렇게 반주를 하시다가 오늘 그러니까 굉장히 제 개인적으로는요, 뭔가 좀 허전해요, 여러분. 이게 저의 마음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각자의 사역의 현장에서 아름다운 빛을 발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 단락입니다. 13절 시작. 내가 올 때에 내가 들어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여러분 드로아 알죠? 드로아는 트로이입니다. 여러분 드로아 하면 사도 바울의 이제 전도 역사에서도 그죠?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잖아요. 언제 등장합니까? 이 드로아에서. 드로아에서.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그죠? 바울은 아시아 남기를 원했지만 성령에 이끌려서 그죠? 서쪽으로 수적가 가지고 드로아 있잖아요. 거기서 뭘 봐요, 그럽니까? 마게도냐인의 환상을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이 마게도냐인이라는 유럽 선교에 대한 환상을 본 겁니다. 와서 우리를 도우라. 예, 거기에서 사도 바울이 사역할 때 만났던 사람이 가보예요. 성경학자라면 바울의 비슷한 연배이면서 너무나 친했던 친구래요. 그러니까 바울은 드로아에 가면 늘 가보의 집에서 거주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는요 지금처럼 여관이나 호텔이 있는 게 아닙니다. 가정에서 이 이제 주의 종들을 이 선교사들을 이제 대접한 거예요. 바로 이 드로아에 이 친구의 집 가보에 가면 뭐가 있다? 바울의 겉옷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디모데 네가 가져오라는 것은 지금 바울은요 이 지금 그죠? 로마 감옥이 그만큼 뭐요? 춥고 정말로 환경이 열악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 그 행간을 읽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보온을 위해서 옷만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뭘 가져오란 거예요, 여러분?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이 가죽 종이에 쓴 것이 뭐예요, 여러분? 그렇죠. 원래 여러분 지금처럼 인쇄술이 발전되기 전에는 파피루스라 그래가지고 그죠? 그냥 이 파피루스는 우리 같으면 삼배 같은 거예요. 이거를 애굽 사람들이 그 마 종류인데 이거를 이제 우리 같으면 그죠? 막 불리고 또 삶고 이래가지고 우리 같으면 한지 같은 걸 만든 겁니다. 예, 거기에서 이렇게 기록한 것이 있는 반면에 또 하나는 더 오래 가는 건 뭐냐면 가죽 있잖아요. 양 가죽. 여기에서 우리 인도 있잖아요. 이걸 지져가지고 성경을 보관한 겁니다. 바울이 그겁니다. 바로 이 가죽 종이는 있지만 이 가죽에 인도로 지져서 있는 그 두루마리 어떻게 보면 성경을 가져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요 마지막 순간까지 어떤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의 사람이 된 겁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런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요 목회를 하면서 참 많은 그 사역들을 했거든요. 그 뭐 소위 말하는 이벤트라든지 행사든지 뭐 체육회라든지 이런 것도 너무 많이 했어요. 막 그런 면에서는 막 근데요 그 오랜 사역하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아이들이든지 중고등부든지 천재들이든지 맨 처음에 마음을 얻기 위해서는 놀아주고 그 다음에 했지만 끊임없이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암송시키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하는 이 말씀의 훈련이 없으면요 나중에는 다 떠나더라고요. 다 떠나요. 그걸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우뚝 서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게 없더라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양육이 된 친구들은요 평생 주님을 떠나지 않는다는 것을 저는 목회 현장을 통해서 경험해 온 겁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 말씀 사역 여러분의 가정에서 이 말씀의 양육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14절 읽습니다. 시작.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15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아멘. 자 구리 세공업자가 뭘까요, 여러분? 구리 세공업자 그렇죠? 무상장수라는 겁니다. 이게 드라빔이죠, 그죠? 구약에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그죠? 은장색, 금장색이잖아요. 그 똑같이 구리 장색이라는 겁니다. 이 구리, 그러니까 우리 같은 녹 같은 거죠. 이것을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사람이 이 알렉산더였다는 겁니다. 자, 근데 이 알렉산더에 대한 기록이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 자 디모데전서 1장 19절 20절 한번 읽어볼 겁니다. 띄워드릴 겁니다. 시작. 디모데전서 없나요? 없어요? 있네. 19절부터 시작.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이 양심을 버렸다는 것은 신앙을 버렸다는 겁니다. 그 다음 20절 시작. 그 가운데에 후메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서 성경학자들이 이 알렉산더, 그 디모데전서 알렉산더와 아까 디모데후서 4장 알렉산더가 동일 인물이라고 하는 사람이 우세해요. 근데 아니다, 다른 사람이다 하는데 저는 동일 인물이라고 보는 쪽이 좀 더 비중을 두고 싶어요. 그런데 그렇다면 이 사람은 뭐냐면 원래는 그들이 믿음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들도 아까 데마처럼 신앙과 양심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거로, 즉 세상으로 넘어간 겁니다. 여기서 한술 더 떠가지고 오늘 본문에 하면 자기들이 구리 이런 걸 비워가지고 종교 장사하는, 우상 장사하는 그런 막장으로 가는 사람이 알렉산더와 후메네오가 된 겁니다. 오늘 여러분, 기독교의 최대 적은요, 기독교를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냐, 기독교에 있다가 변절해가지고 나간 사람들이 이단이 되고 그들이 더 안티 크라이스트, 반기독교 세력이 되는 겁니다. 성경을 모르고 교회를 모르는 사람은 이렇게 공격도 못해요. 그런데 원래 우리 여기 있다가 나간 사람, 오늘 본문 알렉산더처럼 그 변절했던 사람들이 더욱더 교회를 공격하는 세력이 된 겁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신을 가운데 이런 알렉산더와 같은 변절자가 한 사람도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도 그를 주의하라. 왜? 이 알렉산더를 따르는 세력들이 지금 에베소 교회를 공격하고 있다는 그런 저항이 포착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대적하라는 겁니다. 16절 시작.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여기 변명은요, 원어는 변론입니다. 다른 말로 변증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전도하는 게 있잖아요. 전도하는 게 우리는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죠? 십자가를 전하는 것이 전도지만 제가 지난 시간에 그것만 전도한 게 아니라 그랬죠. 믿음이 없는 자에게는 믿음이 전는 것이 전도이지만 또 바울의 전도는요, 믿음이 연약하고 믿음이 있다가 지금 믿음이 없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양육하는 것이 또 전도의 사역이라고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오늘 이러는 겁니다. 바울은 지금 복음을 변정한다는 것은 내가 전도 사역을 하는 겁니다. 전도할 때에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다. 이 말은 함께 했다가 지금 다 떠나버린 겁니다. 그런 저항이 있을 때에 바울은 속이 상하죠. 그죠? 참 저것들 봐라. 정말로 배신할, 아무리 세상 사람도 하지 않는 그 배신을 하다니 하면서 사도 바울은 그들을 공격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즉 그들이 교회와 내게 했던 그런 악행에 대해서 내가 보복하거나 내가 그들을 정죄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의 연약한 모습을 내가 용서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그 영성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서 17, 18절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시작.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 입에서 건져내심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시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무가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은혜로운 장면이죠. 사도 바울이 자기의 신앙 고백입니다. 한번 볼까요? 주님께서 내 곁에 서서. 지금 바울은 어디 있어요, 여러분? 로마 감옥에 있습니다. 근데 이 감옥에도 바울 홀로 있는 게 아니래요. 그 칠흑 같은 어둠과 같은 그 무서운 그 감옥 속에서도 주님께서 바울과 함께 한 줄로 믿습니다. 그게 내 곁에 서서. 그리고 나에게 뭘 주시고? 힘과 능력과 위로와 용기를 겁니다. 나 혼자 있으면 무서워서 발발 뜰 텐데 그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천군 천사를 보내주셔서 바울이 그 옥중 속에서도 주의 평강과 기쁨을 누리도록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 즉 바울이 1차, 2차, 3차 옥중 투옥 두 번 이르기까지 선포된 그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서 모든 이방인들이, 즉 바울이 복음을 전한 그 곳마다 복음의 열매가 맺혀진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디서 건져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자의 입에서. 이게 뭐예요? 그 사자라는 것은 이 죽음의, 그죠? 이 세상의 권력자들의 그 무력과 그 위협으로부터 바울이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서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뭐예요?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와 평강이 넘쳤다는 겁니다. 또 뭐예요? 주님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뭐예요? 이단 사이비와 사도 바울을 여러분 원래 여러분 아는 자 아니냐? 2차 전쟁부터 바울을 죽이고자 했던 사람이 얼마입니까, 여러분? 그렇죠. 바울이 죽기 전에는 내가 물도 음식도 먹지 않는 그런 뭐예요? 바울을 죽이기 하는 그죠? 이 뭐라 그럽니까 이거? 테러리스트라 합니까? 그 40명 이상들이 바울을 쫓아다니는 그 곳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내 주신다는 겁니다. 천국에 들어가게 되도록 영원한 천국과 영생을 책임져 주신 줄 믿습니다. 그게 뭐예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4장 8절에 보면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습니다. 이 의의 면류관이 뭐예요? 생명의 면류관이라고 제가 설교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하나님께 주시는 구원과 영생의 확신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멘으로 끝나요. 근데 바울은요 19절부터 22절까지 요정하면 여러분 PS 있죠. PS 편지 다 써놓고 추신해가지고 좀 덧붙이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것까지 보도록 할게요. 19절 있습니다. 시작. 브리스갈라와 아골라와 및 오네시보로의 집에 문안하라. 여러분 브리스갈라와 아골라 알죠, 그죠? 원래는 뭐 이탈리아에 있는 사람인데, 그죠? 어떻게 보면 추방처럼 해가지고 고린도 왔는데 거기서 누구를 만납니까? 바울을 만났는데 동종 업종이야. 왜? 청막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예요? 사도 바울을 위해서 그들의 생명을 내어놓았던 사람들이 브리스길라와 아골라 부부이 아닙니까? 저는 우리 밀양감리교회에 있는 모든 이 부부들이 오늘 이 브리스길라와 아골라 부부와 같은 사도 바울의 동력자가 된 것처럼 저의 동력자가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뭐예요, 여러분? 오네시보로 뜻이 뭐냐면 따라합시다. 유익을 주는 자. 그러니까 이름의 뜻이 유익한 자라는 거예요. 이 사람 뭐냐면 에베소 교회의 사역자인데요. 오늘 보니까 뭐예요? 오네시보로의 무엇에 문안하라 그랬습니까? 집에. 이 말이 뭐냐면 이 오네시보로는 에베소에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성도면서 사역자인데 자기 집을 교회로 내놓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만큼 바울에게 있어서는 잊을 수 없는 선교에 바울의 사역에 유익을 주는 자가 오네시보로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20절 시작.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고 드로비모는 병들어서 밀르도에 두었노니. 에라스도 옛날에 제가 설교했는데요. 이 사람은 고린도 교회의 재무부장이에요. 기억나죠? 재무부장. 그래서 그때 제가 우리 장장도님 한번 언급하면서 제가 했던 게 있는데 여러분 한 교회에서 재무부장은 그냥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전서 공부했죠? 시끄러운 교회입니까? 평안한 교회입니까? 그렇죠. 그럼 시끄러운 교회에 재정부장 하려고 그러니까 제가 볼 때 머리가 다 빠졌을 것 같아.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바울은 잊지 못하는 겁니다. 그 고린도 교회를 그래도 마지막까지 그 재정의 담당자로서 지킨 이 에라스도와 같은 그런 신실한 주의 일꾼들이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뭐예요? 드로비모. 이 드로비모는요. 따라합시다. 양육하다. 그러니까 뭐냐면 아까 이 에라스도는 뭐예요? 유익한 자 뜻인데 이 드로비모는 양육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 병들어서 밀르도에 두었다. 이 드로비모도요. 에베소의 이제 동력자예요. 근데 오늘 이게 그냥 병들었냐면 자기 몸이 질병이 들 때까지 뭐 했다?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고 선교사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 입장에서는 드로비모 생각하면 안타깝게 죽는 겁니다. 자기가 뭐 세상 놀다가 인 것이 아니라 너무나 힘에 지나도록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다가 병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 드로비모를 위해서 이 이제 디모데를 비롯한 이 에베소에 있는 사역자들이 그를 잘 받들라고 했습니다. 밀레도 알죠? 바울이 밀레도에서 뭐예요? 3차 전도에 마치면서 그죠? 나의 갈려야 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과 이별했던 장소지 않습니까? 거기에 두고 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으블로와 부데와 리노와 글라디아와 오던 형제가 다 내게 문안하였느니라. 자,
이 겨울 전에 내게 오라. 여기서 뭘 읽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바울은 지금 자기가 죽을 때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직감한 겁니다. 제가 말했죠. 바울 서신 중에 제일 마지막이 어디다? 디모데후서인데 거기에서도 지금 디모데후서의 PS 추신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편지가 끝날 무렵 얼마 못 돼가지고 사도 바울은 순교를 당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곧 있으면 순교의 제물로 전제 공부했죠, 그죠? 포도주가 부어지듯이 내가 순교의 피를 흘릴 때가 다 된 것 같아. 빨리 와서 마지막으로 믿음 안에서 낳은 나의 동력자, 나의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를 보기를 원한다라고 한 겁니다. 그러면서 덧붙여서 으블로, 부데, 리노, 글라우디아 이게 대한 성경적인 언급은 딴 데는 없어요. 근데 성경학자들은 이 사람들이 뭐냐 하면 로마 교회에 있었던 그런 사도 바울의 동력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지금 바울이 지금 어디 있어요, 여러분? 로마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여기 있으면서 물론 누가도 있겠지만 여러분 누가는 지금 안에 있으니까 부자유하잖아요. 그런데 이 바로 뭐예요, 여러분? 부데, 리노, 글라우디아, 으블로가 자기들이 우리 같으면 여러분 감옥에 있는 사람들 넣어주는 걸 뭐라 그래요, 여러분? 사식 이런 거나 그런 거 있잖아요. 그다음에 영치금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바울이 그것도 약도 써야 되고 그러니까 그 모든 바울의 수감 생활을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이 로마 교회에 있는 이 네 사람을 비롯한 사람들이 영치금처럼 넣어준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게 너무 고마워가지고 그들도 잊지 말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요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실질적으로 누렸던 이 천사와 같은 사람들을 바울은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나중에요 은퇴할 때 제가 이제 자서전을 쓸 겁니다. 그때 오늘 수요 예배한 여러분들이 제 있어서 이렇게 정말로 기억하면 기억할수록 정말로 감사하고 고마운 그런 존재로 함께 아름다운 기억에 남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22절 읽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시작.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바울은 이야기했습니다. 디모데야, 주님께서 네 영과 육과 사역과 모든 것에 함께 계시기를 바란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은혜와 은사가 영원토록 너와 함께하기를 소원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바울의 이 마음이 오늘 주님의 마음이고 저의 마음이고 여러분의 마음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늘 내 곁에 서서 힘주시는 예수님, 오늘도 주님께서 여러분의 그 삶의 자리에서 동행하시고요, 동행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일어나라고, 그래서 네가 다시 한번 믿음의 경주를 하고 선한 싸움에서 이길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새 힘을 주시는 그런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정말로 오늘 이 자리에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정말로 다시 한 번 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돌보아 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바울의 서신 가운데 제일 마지막인 디모데후서 4장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말씀을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바울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또한 아버지 하나님 바울의 이 강력한 두기와 같은 드로보이모와 같은 아버지 에라스도와 같은 아버지 브리스길라와 아골라와 같은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이 많은 도덕자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데마처럼 알렉산더처럼 아버지 하나님 변절되어서 주님을 떠나고 사명을 떠난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봅니다. 다시 한 번 더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주의 몸된 교회와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사회 현장에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기억이 남을 만한 좋은 기억이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서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 서로를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축복을 빌어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이 저녁에 우리와 함께 하심을 너무나 감사드리옵나이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늘 우리 곁에 서서 우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잘하라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뜻이 넘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이 마지막 때에 다시 한 번 더 성령 충만한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이들의 심령 가운데 그리스도의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가정이, 우리 직장이, 우리 교회가 아버지 예배의 현장, 선교 현장이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 오시는 부르시는 날까지 이 사명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늘 도와주심을 감사하며 주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사도 바울의 서신 가운데 맨 마지막인 디모데후서 4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늘 내 곁에 서서 우리들에게 위로와 힘과 능력을 주시는 참 좋으신 예수님의 말씀을 함께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바울이 바울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또한 이 강력한 목회 동력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새벽 우리가 수요 예배 함께한 우리 성도님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의 나라와 영광과 부족한 종의 강력한 목회 동력자가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마음이 하나 되게 도와주시고 이 사역의 현장에서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이 마지막 때에 이 영적인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되주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도 정말 늘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새 힘을 주시는 주님과 동행하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을 앞기리 위해 영원토록 주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